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전 세계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을 다 모았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모래더미가 쌓여졌겠죠? 그 중에 단 하나의 모래알이라도 뺐거나 아니면 더 얹었다고 그로 인해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멸망했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우주의 비밀 중에 하나가 우주의 밀도입니다.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 그 밀도가 소수점 아래 60번째 자리까지 정확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지막 소수점 아래 60번째 숫자가 단 1이라도 변한다면 이 지구든지 이 우주가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도 절대 살 수 없었다는 거지요. 어떠세요?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정밀이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모래알을 다 모아놓은 산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산이 하나가 아니라 수조개가, 수천억 개도 아니에요. 수조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알의 모래알이 빼고 넣느냐에 따라서 이 우주가 멸망하고 또 생겨난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요.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맞춰 놓은 것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 물리학에서는 미세 조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 조정 문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많은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그 발표물들을 보면 정확한 답을 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도 가만 보면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충분해요. 믿음이 있는 우리는, 신앙이 있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이 온 세상, 이 우주에 하나님의 정교한 손이 증언하고 있구나.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을 드러낼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애써 외면하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현상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말을 하지요. 심지어는 이거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한계, 우리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 고집을 꺾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 듣기 거북해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요셉은 이런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무게가 얹혀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정혼했던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자신의 의로움과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뿌리채 흔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정교한 손길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가 짓눌리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이건 명백한 사고였습니다. 불행한 오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로운 기준에 따라, 그리고 그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인생의 밀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또는 내가 뜻하지 않은 내 인생에, 내 계획에 맞지 않은,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계산에 맞지 않은 어떤 고난의 모래알 하나만 얹혀줘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쳐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0절인데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대뜸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 오늘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이미 다윗의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버린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예, 즉 평범한 서민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이런 요셉을 천사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왕가의 혈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백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아, 마리아 데려와라. 데려와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아기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자연적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신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읽진 않았지만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700년 만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어요. 오히려 마리아가 바람이 나서 임신했는 줄 알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 좋은 성품으로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한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생각한 거 그거 틀린 거야 라고 그 잘못된 요셉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셉의 오해를 풀어준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 속에 이 아기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축약어입니다. 예수. 당시 이 예수는 너무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0명의 이 예수가 있었고요. 신약에도 우리 주님 빼고 3명의 예수가 더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이름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예수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치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밀도가 소수점 아래 60번째 자리 그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정교하게 되었을 때만 이 지구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소수점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몰랐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나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욕망,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건강해야 살아갈 의욕이 있는 겁니다. 삶이 평탄해야 숨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렇게 세밀한 미세 조정을 오히려 외면하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휘두를 거야 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내몰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국 불 보듯 뻔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제멋대로 날뛰는 우리 인생 속에 이 무질서를 잡아주시고 질서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도저히 씻을 수 없었던 내 이 죄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진정한 선지자로 오셔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정교하신 사랑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잖아요.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원자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이어야만 해요. 죄를 누가 졌습니까? 사람이 졌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사람이 치러야만 공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대신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아는 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구원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이 마리아 사이에서 평범하게 태어났다고 하면 그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야 아담이라고 하는 이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제물로 오신 겁니다. 또한 그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야만 온 인류의 그 엄청난 죄값을 단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보세요. 성령 잉태는
단순히 믿기 힘든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야 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미세조정입니다. 세밀하신 은혜의 결정판인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졌으나 죄는 없는 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으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셉의 생각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여기에 대해 반응할 차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으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때예요.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먼저 요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역시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5절.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지금 이 요셉이 자기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드디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의 밀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생의 밀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하고 계시겠습니까? 거기에 단 한 치의 오차라도 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수준과 전혀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생각했던, 요셉이 계획했던 이 의로운 파혼, 내가 계획했던, 내가 계산했던 안전한 미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해 틀림없어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주판 두들긴 이 계산이 확실합니까? 정교합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래성이다. 모래성이야. 바람 불면 날아가는 모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대신에 그 자리에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얹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모래알이 얹혀졌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모래알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낭망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괴로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정말 괴로울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이 엄습해 올 때에, 관계의 깨어짐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에,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 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큽니다. 승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